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반드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제목이 멋있죠? 왕의 길, 말씀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한 나라, 한 공동체, 한 시대 가운데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좋은 지도자를 만난 그 공동체와 국가와 그 시대는 그만큼 복된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에 걸쳐서 그 왕과 황제들의 덕목을 연구하는 그 학문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통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왕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왕과 황제들, 어떤 왕과 어떤 황제가 좋은 왕이냐라고 하는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제왕학이죠. 그런데 여기에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제왕학에 있어서 동양에는 주로 도덕과 수양이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내면의 질서를 강조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널리 이롭게 세상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게 수기치인, 이게 뭔가 하면 나를 먼저 다스린다,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서양은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면, 서양은 공리, 실제적인 이익이 뭐냐, 그리고 그 권력의 구조를 어떻게 할 때 잘 다스릴 수 있느냐, 그 권력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느냐, 이 서양에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한비자, 이런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로 해서 결국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면 법과 기술과 세력으로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과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째는 강력한 군사력, 두 번째는 엄청난 재력, 물질, 돈, 그리고 세 번째는 화려한 인맥, 스태프들과 외교와 여러 인맥들을 동원하는 것, 네트워크의 능력.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이게 과거에 옛날에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앞장서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시되는 것을 바꾸면, 강력한 힘과 군사력은 최고의 스펙이 되는 것이고, 풍부한 재력이라는 뭔가 하면 높은 연봉과 나의 물질적인 자율성이 되는 것이고, 화려한 인맥 네트워크 뭔가 하면 사회적인 소셜 영향력으로 오늘날 바뀌어서 현대인들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이것들을 얼마나 가졌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리더십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십시오.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왕의 덕목을 많이 말하면서 16절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17절에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10절 뒤에 보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리더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고 정략적 인맥을 구축하지 말고 재력을 쌓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차 빼고 포 빼고 이런 거 다 빼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리더십을 구사할 수 있단 말이냐? 바로 항의를 하고 세상을 살아보고 경험이 많은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물정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덕목은, 너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리더는, 하나님의 리더는 세상의 리더와 달라야 된다. 세상의 리더들은 그게 꼭 잘못됐다기보다 물질과 네트워크와 인맥에 급급하지만은, 군사력을 의지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멀리하라.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야 된다. 오늘 주제인데요,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너가 필사해서 그거를 가까이에서 자주 보면서 연구하는 게 왕의 덕목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십의 덕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되자마자 해야 될 주요 업무가 정복 전쟁도 아니고 무역의 협정도 아니고 뭡니까? 책상에 앉아서 율법책을 잘 보고 그거를 옆에 그대로 옮겨 쓰는 일을 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다리 놓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자가 이 명령을 지키면 나중에 보면은 적어도 4가지, 그리고 여기 4가지 아니라 수많은 혜택들과 영적인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과 형통의 비결이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유의해서 살피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택들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가정의 부모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크고 작은 모임의 리더로서, 총무로서, 회계로서, 선교회의 회장으로서, 소규모 모임에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 일원으로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의 본질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중요한 뭔가 하면 필사는 마음의 각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필사는 마음의 각인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라고 했죠. 필사를 하는 것은 마음에 말씀을, 율법을 새기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장 앞에서 책에 뭐죠? 기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근데 이 기록하다는 것을 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원본 텍스트를, 원본 정경을 옆에 두고 그대로
뺏겨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필사죠, 필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성경 읽어라, 성경을 쌓아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본 성경, 그 주된 말씀을 너의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옮겨 쓰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왜 쓰라고 했을까? 여러분 밑에 나와 있죠? 필사는 가장 느린 독서입니다. 속독법과 다른 거죠. 제일 천천히 가는 길입니다. 근데 느리게 필사를 정서를 내서 하게 되면은요, 그 필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영혼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빨리 뺏겨서 막 써라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컴퓨터로 필사를 좀 해봤거든요. 몇 장을 해봤는데 뭐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빨리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옆에 두고 한 자 한 자를 옮겨 쓰는 이 행위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느린 독서며 그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 우리의 문명과 좀 반대로 갑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의 시대는요, 기술 문명, AI,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책 한 권을 읽어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너무 위험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기술 문명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느린 독서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말씀 앞에나 뭐 고전이나 좋은 책, 시 한 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사고력이 위협을 받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다루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이 필사는요, 현대의 속독법과 검색과 빠른 모든 것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르게 우리 몸을,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꾹꾹 눌러 쓰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지나서 손끝을 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는 가장 느린 독서의 형태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작업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은 국정의 임무가 바쁘기 때문에 국정을 살피고 밤에 맞도록 열심히 일하라라고 명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은 말씀을 열심히 옮겨 적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연구를 조합해서 저도 필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필사의 유익이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필사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필사를 하려고 결심을 하는데, 근데 이 필사의 유익들이 많더라고요. 네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말씀의 깊은 묵상과 체득.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가던 단어, 문장들이 내한테 음미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필사를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집중력과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속에서 막 금방 돌아서면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멀티태스킹이 아주 난무한 시대 속에서 고요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뺏겼을 때 우리의 영혼은 조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한 거죠.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면서 내 내적인 영혼의 소리, 내면의 고요함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눈에 보이는 거룩한 습관을 안겨주는 것이고 그 신앙의 유산을 쌓아가는 위대한 일, 가정에서 그 필사를 같이 하게 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주목할 것은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에게 필사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당신은 필사를 하지 마세요. 레위인들이 할 테니까, 선지자들이 할 테니까. 이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국정의 최고의 책임자,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책임자에게, 그 왕에게, 탑 리더십에게 뭐라는가 하면 필사를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그 입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학생에 불과하다. 왕이 율법을 뺏겨 쓰는 행위는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올바르게 주석을 했습니다. 왕이 말씀을 부지런히 쓰고 읽고 그 말씀을 되씹을 때에 통치가 바로게 간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헌법을 모르고 나라의 지도자가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최고의 왕에게 요구된 것은 뭔가 하면 왕도 말씀 아래에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말씀에 지배받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모든 교회의 직원들과 교회의 성도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왕이 책상 앞에 앉아서, 그때는 뭐 스탠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호롱불 켜놓고 말씀의 원본을 두고 그 말씀을 뺏겨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의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은택과 혜택들이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유심히 살펴보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취임을 할 때 성경 위에다가 왼손을 얹고 오른손을 들어서 취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헌법 의무 조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의 그 처음에 조지 워싱턴이 이 일을 실천한 겁니다.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이잖아. 미국의 1789년에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때 취임 현장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급히 인근에 어떤 프리메이슨 회관에서 성경을 빌려와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후에 성경에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던, 그게 출발점이 되어서 전통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진보적이거나 기독교 신앙이 약간 이탈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소수의 견해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그 취임식 때 보니까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멜라니 여사가 2권의 성경을 옆에 딱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기사를 자세히 안 봤는데 이번에 검색해서 알게 된 건데, 뭔가 하면 그 2권의 성경은 하나는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이고 하나는 트럼프가 주일학교 시절에 읽었던 성경이에요. 이 두 성경을 옆에 두고 손을 왜 얹었느냐 안 얹느냐 논쟁은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에 딱 위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고, 미국의 초대 리더십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시티 온 더 힐, 언덕 위의 도시 사상을 가지고 미국을 건립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뭔가 하면 미국이라는 세상 나라의 대통령도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손을 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옆에 두고 그것을 필사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은 선서가 아니죠.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고 그것을 준행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선서했냐보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 옆에 끼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도 사랑한다, 말씀도 읽는다가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왕이고 최고의 왕이고, 지금도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 조용히 말씀 앞에 내가 머리를 숙여서 그 말씀을 꼭 필사가 아니라도 묵상하고 주목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두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리더십을 준비하는 모습이 되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글귀를 옆으로 옮겨 쓰는 필사를 많이 했습니다. 필사를 하여서 마음을 닦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건성이라고 여겼고, 이것이 어떻게 내 것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글과 그림에 보면은 모 작품들이 많죠. 중국과 여러 위대한 사람들을 뺏기고 모사를 하고, 처음에 모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필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속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고요히 나를 세우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리더에게 요청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 요청이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가 알아서 필사하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번에 우리가 공동체 필사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성경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필사에 공동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검증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18절 가운데 보면 왕은 그냥 기록하라가 아니라 레위 사랑 제사장 보는 앞에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특이하죠? 너가 그냥 취미로 너 개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 앞에서 이 일을 기록하라.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 동의 안 하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국 강단은요 내가 복음이 넘쳐 흐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요, 이 할 말이 많은데 성경 본문을 정할 때 매력적인 본문만 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성경은 66권 전체인데 저 에스겔, 저기 다니엘, 저기 구석에 있는 것들을 안다라. 왜? 인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필사를 할 때도 왕이 필사를 하는데, 왕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빼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거 나한테 거북하네, 빼고. 우리가 검증이 없으면, 원본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자꾸 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10편 23편이에요 10편 23편 저도 너무 사랑하지만
성경이 시편 23편만 있는 게 아닌데 다른 본문, 어려운 본문, 까다로운 본문, 나를 힘들게 만드는 본문, 레위기의 딱딱한 본문들도 거기에 하나님의 동일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복음이 뭔가 하면 복음을 내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시편 23편만 붙들고 살 거야.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의 전체 성경의 완결성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큐티의 좀 위험성도 있습니다. 큐티는 뭡니까? 조용한 시간에 말씀 앞에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반응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내가 복음에 빠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착각하고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빌립보서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실컷 묵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그 고백을 합니까? 감옥에서 하거든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 가능하게 하신다 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다 라고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복음의 위험성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검증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 통치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권위자인 제사장 앞에서 공동체적인 검증을 가지고 오늘 여기 신명기 말씀이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기를 부름받았다는 거죠. 원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것만 쏙쏙 빼가지고 그렇게 기록하지 말고 차례로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중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공동체적으로 제사장 앞에서 기록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18절을 다시 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서의 원본이 있고 원본에 대해서 등사본이 있고 그거를 기록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록은 철저히 뭘 따라야 됩니까? 그 율법서의 원본을 따라서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잘못하면은 지금 킹 제임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본대로만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 원본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니까 일리는 있지만 말씀 보존학회처럼 우리의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원본에만 있고 나머지는 타락한 성경이다 이렇게 되면 답이 없고 그거는 너무 위험한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말씀을 내가 복음처럼 원하는 것만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 우리 교회가 제시한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오탈자가 있을 수 있고 좀 번역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오리지널 원본으로 가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거 아니면 안 된다로 가버리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너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라, 너가 좋아하는 구절을 취해서 적어라가 아니라 뭔가 하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 그 말씀의 원본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의 텍스트를 옆에 두고 그것을 적어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검증이 되는 거죠. 말씀을 옆에 두고 제사장 앞에서 이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인 검증이 그렇게 교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공동체 필사를 제가 그 행사를 좀 이렇게 마음에 계획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돈도 많이 안 드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일이 됩니다. 혼자 하면 옆에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작심삼일이 되고 금방 내가 뭐 하다가 중단해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육자들 같이 하면서 진도표도 같이 만들어 가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또 건의를 하더라고요. 제일 정성껏 기록한 몇몇 분들은 시상도 하자.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재직들은요 필수로 동참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여, 여러분 아직 감을 모르실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대략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당 10장씩을 3개월에 걸쳐서 필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참만 하면은요 10장이고,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제가 20장이 될 수도 있어요. 다 동참해야 됩니다. 재직들은 의무 동참은. 그러니까 10장을 3개월이면 되는데, 그러면 10편 119편은 엄청 긴데 이거 다 나누어 놨어요. 짧은 거는 20장이 될 수도 있어요. 10편은 20장, 10장 정도의 분량대로 해서 그렇게 이제 각자가 다음 주부터 신청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신청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한 항목에 2명이 신청해서 5장씩 적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공동체 전체 한 권의 성경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성경 전체를 다 적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0장을 제가 써내려가고, 또 전체가 자원하여서 함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음교회 성경 한 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각자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바톤을 이어받고 함께 각자가 하여서 완성품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라, 이 말씀을 필사하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한테 유익이 별로 없다면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유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4가지 결정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필사할 때 어떤 장점들과 기쁨들과 혜택들이 있느냐, 4가지인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19절에 나오죠.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되는 책이니까, 말씀을 필사하다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당연히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거죠. 시편 145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는 한 오래전에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다 은혜 받은 게 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누가 왕이죠? 다윗이 왕이잖아요. 지상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가 하면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다윗이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는요 지상의 왕으로 있지만 그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필사할 때 얻게 되는 첫째 제일 유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심을 말씀을 필사하면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해 나갈 때에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오늘 본문의 20절 중간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의 마음. 그가 누굽니까? 왕이죠. 이스라엘 왕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 그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선택된 왕이다. 나는 권력자다. 나는 무시 못할 존재다는 착각과 교만과 오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를 뭐라 합니까? 너도 피조물이야. 너도 형제 중에 하나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세운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줬지만 너도 인생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너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심판관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게 된다. 그렇죠.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나의 교만할 끈덕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수준과 나의 상황을 알게 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오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돈이 많아진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조심하고 그분들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요. 말씀을 내 평생에 가까이 두면은요, 그런 유혹, 물질과 권세와 많은 세상의 기쁨과 내가 이제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비켜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뭔가 하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젊든 나이가 듣든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과는 뭔가 하면은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말하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흔들립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유가 뭐죠? 기준이 없어서 그렇죠. 내 마음에 선명한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 속에도 풍랑 속에도 내 영혼은 잠잠한 거예요. 요셉이 이방의 땅에서 흔들렸습니까? 물론 마음에 고민도 있었겠지만 흔들리는 중에도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잠잠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뭡니까? 여기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이념이 아니에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 그렇게 하려면 뭔가 말씀이 내 가까이 있어야죠. 말씀이라는 진리의 기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말씀 안에서 시대도 분별하고 정치와 현상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도 다 분별하면서 분별하여 주님 앞에서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마지막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은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필사와 말씀 준행의 마지막 복락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견고한 왕권을 허락해 주신다. 견고한 왕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 영향력과 통치가 지속되리라. 권불 10년, 권불 5년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모든 내막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은 그 모든 뭔가 하면은 자기 야망을 실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면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자기 정치, 자기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 백성을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손과 그 후대에 주님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혜택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한번 필사하면 이 은혜 다 준다가 아니죠. 물론 필사하고 말씀을 주의하면서 말씀을 옆에서 평생에 가까이 둘 때 이런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혜택들은 당연히 주님이 주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공동체 필사 프로젝트를 5월, 3월, 4월, 5월 3개월간 하려고 합니다. 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재직들 다 필참하시고 동의 성도님들 필참을 하시고 다음 주부터 막 신청을 하는데 우선은 신청되지 않은 항에다가 신청을 쭉 해가고 참여는 옆에 해서 좀 5장으로 분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열심히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잠시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 앞에 나를 머물러서 여호와의 율법서를 내 옆에 두고 그 율법서를 내가 옆에서 쓰면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왕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새롭게 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단위로 동참하시고,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이끌어서 함께 동참하고,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유치부 빼고 다 하자. 유치부는 너무 가혹할 수 있으니까 초등부부터 노년까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의 성경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기쁨들이 있고 거기에서 간증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 위한 이 주님의 복된 말씀의 원리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면서 주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왕이 걸어갈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 길은 충격적